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 우리는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의 민족,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우리가 이 나라의 인민족 가운데 속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인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한 국민으로서, 또 우리 한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모습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인가. 이제는 내가 빛의 자녀라고 말했다면 이제는이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빛의 자녀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빛의 자녀이다. 제목이 아마 잘못되어 있는데 이제는이 아니라 나는 빛의 자녀예요. 나는 빛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소속감이라는 거 늘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 소속감이라는 게 생각보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직을 우리 성도들을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것저것 또 오랫동안 좀 한 직장을 다녀보신 분도 있겠고 또 옮겨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 나에게 맞는 것이 과연 정말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저도 교육자로서 신앙생활을 살다 보니까 교회를 여러 번 옮긴단 말이죠. 꽤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도 있고 짧게 사역했던 교회도 있었지만 교회를 옮길 때마다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정말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인가, 나와 함께 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이 늘 있죠. 그러나 결정적인 건 늘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을 내가 해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인지 괜히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소속감을 가지고 잘 견디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들을 알게 될 거예요. 물론 완벽한 것은 없겠죠. 그리고 또 부족한 것은 있겠죠. 또 교회들마다 연약한 우리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관계들이 또 있겠습니다만, 그걸 다 떠나서 과연 나는 어떤 하나님의 자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습인가, 그 모습을 우리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소속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을 저는 농구, 야구를 보는 건 좀 좋아하고 운동, 탁구, 배드민턴, 요즘은 이제 이 피클볼, 여러분 아십니까? 피클볼. 이게 테니스와 배드민턴과 이게 여러 가지 탁구와 짬뽕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게 좀 배우기 쉽다고 해서 그것들도 배우고 이런 이 운동들을 참 좋아합니다. 또 즐겁게도 하고 나름대로 자신감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운동이 제가 제일 취약하냐면 발로 하는 운동이 좀 취약해요. 그래서 국가대표 경기는 좋아하지만 이게 족구나 축구 이렇게 정말 제가 다른 운동에 비해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는 제가 잘하는 운동이었죠. 근데 오늘은 제가 잘 관심이 없었던 이 종목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신기하게, 저도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이제 설교를 하고 이 사람이 몇 년생이야 했더니 둘 다 92년생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두 사람이 같은 클럽을 뛰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축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모하메드 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92년생인데 이 사람은 첼시, 제가 개인적으로 EPL, 즉 이 영국 리그에서 좋아하는 팀이 첼시였어요. 저도 이제 국산 장려 이게 참 좋아해서 이 첼시가 원래는 그 삼성이 후원했던 축구팀이었습니다. 그래서 EPL을, 그러니까 영국 리그를 좋아할 때 삼성이 후원한다니까 꼭 그랬던 건 아니지만 피지컬 팀이었어요. 근데 이 살라라고 하는 선수가 지금 어마어마한 선수인데 맨 처음에 뛰었던 팀이 바로 첼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팀을 지휘했던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조제 무리뉴라고 하는 감독이죠. 이 사람은 전 세계 명장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팀에 이 선수가 뛰었는데 적응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팀은 피지컬 팀이었어요. 빨리 뛰고 몸으로 싸움하고 부딪히고 이런 게 좀 강한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라, 지금은 위대한 선수고 대단한 선수이지만 그 팀에 적응하지 못해서 어디로 이적하게 되냐면 AS 로마라고 하는 팀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근데 그 팀에서도 물론 잘하긴 했지만 그렇게 지금처럼 압도적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근데 이 선수가 살라가 어디로 이적을 하게 되면 리버풀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위르겐 클롭이라고 하는 감독을 만나고 나서 팀 전술이 변화가 되게 돼요.
이전 팀들은 좀 피지컬적이고 빠르게 뛰고 부딪히는 거였다면 이 클롭 선수는, 이 클롭 감독은 전방 압박하고 스피드를 살려서 공을 질러낸, 그러니까 밀어내고 빨리 패스하고 빨리 뛰어가고 뭐 이런 쪽으로 특화된 전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 리버풀로 이적하자마자 그해 어떻게 됐을까요? 골을 넣기 시작하는데 압도적인 골을 넣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골 게터 이 공격수였다면, 근데 이 리버풀을 만나고 나서 그냥 막 득점왕에도 오르고, 그래서 이 선수가 뭐 엄청난 몸값을 가지게 됩니다. 성공한 사례죠, 이적을 하고 나서. 근데 반대된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선수도 역시 리버풀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92년생인 쿠티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사진도 하필이면 좀 표정이 실패한 느낌이어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선수도 굉장한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개인 기량으로 따진다면 이 선수가 이제 브라질 선수인데, 이 브라질 선수 특유의 어떤 이 개인기와 능력을 갖고 있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리버풀에서 잘 뛰었어요. 잘 뛰다가 어느 팀으로 이적하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르셀로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혹시 바르셀로나 하면 어느 선수가 뛴 걸 아십니까? 메시가 뛰었던 팀이죠. 스페인의 명문 팀이죠. 근데 이 선수가 거대한, 정말 역사상 엄청난 금액을 받고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 팀에 가서 적응했을까요? 적응을 못했을까요? 적응을 못했어요. 이 선수의 특기는 앞으로 이제 옆으로 측면으로 가다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볼을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바르셀로나 이 팀은 패스를 빠르게 하고 만들어주고 나는 공간 창출을 많이 하는 팀이었어요. 근데 이 팀에 누가 있었다고요? 메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 팀에 이니에스타라든지 하여튼 볼을 배급해서 메시 뒤에 있던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 역할을 이 선수에게 기대했는데 이 선수가 그 역할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한 거죠.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최악의 이적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살라라고 하는 선수, 이 크투니라고 하는 선수 둘 다 개인 기량은 부족할까요? 좋을까요? 당연히 압도적이죠. 우리는 공도 뺏을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뛰어난 발재간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한 선수는 팀을 잘 만나서 적응해서 이 득점왕도 차지하고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손흥민하고 이 골 득점왕을 가지고 경쟁할 정도로 한참 그랬던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반대의 선수는 엄청난 기량을 갖고 있어도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던 것이죠. 둘 다 엄청난 팀이고 대단한 팀이고 감독들도 위대한 감독들이 이 팀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량을 만개시키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분명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선수는 팀을 잘 만나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선수는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이적을 했지만 오히려 실패하는 선수가 있죠.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기대하고 이것들을 선택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환경이나 어떤 이유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뭔가 잘 풀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에 있는 감독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운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팀을 잘 만난 건 행운이었습니다. 그럼 실패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내가 이 팀을 만난 건 실패였습니다. 사실 나에게 그 책임을 두는 것보다는 어디에 돼요? 대부분 운이나 환경의 그 이유와 핑계를 댈 때가 우리 삶이 대부분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도 부격자 삶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 저는 늘 몇 년 이상 늘 오랫동안 교회에 있고 참 열심히 사역하려는 게 늘 그랬습니다. 마음이 늘 그렇죠. 근데 한 교회 사역할 땐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 드렸지만 정말 1년도 안 돼서 내가 그 교회를 쫓아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이력서를 넣고 교회를 옮길 준비를 막 만반한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설교 때마다 이 정치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정치 얘기. 근데 이게 너무 극단적인 정치적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듣다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정치적인 얘기로 내 마음이 너무 집중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설교를 그래도 여기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막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아내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결심하자, 다른 교회로 옮기자.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왜 하나님 막으셨을까? 그리고 또 1년을 그렇게 어렵게 또 사역하고 그 교회를 3년째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를 볼 때마다 왜 하나님 이곳에 왜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분명히 내가 이곳을 선택했지만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결국에 그 3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나서 그 시간을 돌아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좋은 결과이든 어려운 실패했던 경험이든 말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핑계만 대고 절망만 한다면 그곳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끝까지 붙든다면 괴롭고 어려운 시간, 인고의 시간이 있지만 결국 그 인고의 시간이 쌓여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팀을 찾고 나에게 맞는 것 찾는 것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그렇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최근 한국 사회는 새로운 성도들이 늘어나기보다는 수평 이동,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교회를 옮기는 교회들이 있죠. 제가 직전에 사역했던 해인교회도 그 지역이 다 재개발 또 신도시가 돼서 교회 성도들이 1년에 1000명, 1500명씩 새로운 등록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00명의 성도들이 대부분 새신자가 아니라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이에요. 물론 집을 멀리 이사 와서 옮긴 성도도 있지만 놀랍게도 그 미사라고 하는 지역에 옆에 있는 교회에 갔다가 이 교회에 왔다가 또 이 교회로 옮겨보고 저렇게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 모습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좋은 게 찾는 건 좋은 의미지,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에 교회가 참 마음에 들지 않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우리 교회 마음에 드시나요? 혹시 이 목사는 마음에 드시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마음에 든다라는 게 우리가 이럴 때는 좋지만 이럴 때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참 좋은 것들이 가득하지만 이럴 때는 너무 괴로운 게 우리 마음 아닌가요? 이렇게 흔들리고 환경 탓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건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부르심, 내가 지금 있는 곳에 더 큰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삶이 변화가 되죠. 왜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으니까, 그것을 신뢰하니까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선수들처럼 이 팀 만나서 저 팀 만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선수가 FA를 맞아서, FA라는 건 한 팀에 몇 년 동안 열심히 뛰어서 그 기한이 되면 이제 계약을 해주는 이 규칙이에요. 그래서 그 잘한 선수들은 아주 많은 돈을 받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한 선수가 이적을 했는데 그런 인터뷰를 해요. 그 팀에서 나는 기회를 못 받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팬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가 언제 기회를 안 줬냐, 네가 못한 거지. 지금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 리그에서. 근데 손가락질을 받고 칭찬을 못 받아요. 뭐 때문에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분명히 그때도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기회를 받았는데 그때는 만개하지 못하다가 팀을 옮기고 나서 만개했는데 이전에는 이래버리니까 그전에는 다 뭐가 돼요? 다 별게 아닌 게 된 거예요. 저는 거기서 뭘 느끼냐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뭘 느껴요? 감사를 느끼죠.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실패해도, 내가 그전에는 어려워도 지금 내가 이렇게 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과거엔 잘 됐어요. 근데 지금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면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운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잘못 만나서 그러고 괜히 환경 탓하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속감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이전에는 우리는 빛의 자녀가 아니고 어둠의 백성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녀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러나 어떤 삶을 삽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무슨 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됐습니까? 거룩한 나라가 됐고 또 뭐가 됐습니까? 그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속감을 가지면 내가 주어진 이 환경과 여건은 핑계거리예요. 결국 내가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죠. 물론 그곳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는 교회의 어려움이 또 목사의 타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교회를 비난하고 옮기고 또 내가 주어진 사업터를 옮기고 요즘 사업터에도 갑질 그래요. 그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직원들끼리 너무너무 질투하고 왕따를 만들고 그래서 또 그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없을 그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지내보면 그 모든 것들도 결국 누구에게 도움이 됐나요? 나에게 도움이 됐죠. 물론 옮길 수 있다. 저는 사실 오늘 그 관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뭘 선택했다 옮겼다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보지 않고 그냥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은 그 이유로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그렇게 선택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부르신 백성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선택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 선택하면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었고 옮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 선택하고 우리 마음대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강요하는 건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고 왜 불평해요? 왜 기도하지 않고 왜 내 소속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왜 없냐 이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즐겁게 사역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결코 홀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치열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함께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이지만 이제가 아니라 이제 나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소속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지난주에 우리 상고사공들 아니면 젊은 아이들 학생들의 얼굴을 다 몰라서 요람을 제작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사실 요람이 이제 한 4년 동안 멈춰져 있는데 이제 올 가을이나 내년 초에는 꼭 요람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얼굴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싶고 이름을 불러주고 싶은데 이름을 모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근데 그래봤자 120명인데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건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부르신 이곳에 사랑하니까 그 모르고 이름을 불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소속감. 나는 빛의 자녀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을 여러분 그냥 못 넘기는 거죠. 이해하고 사랑하고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듬는 거죠. 우리 이병호 지사님이 사실 이제 한 몇 달 전부터 몸이 안 좋다 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한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족들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호사 우리 보목사님 말로는 간호사의 이야기가 자녀들이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얘기로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홀로 된 남성분이 혼자 이렇게 이 노년의 삶을 산다는 게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또 우리 이병우 지사님 같은 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여기는 그 마음. 우리가 장례 때마다, 이번에도 장례를 치렀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사랑으로 이 장례에 함께하는 모습이 어느 교회 못지않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번에 여름 사역도 보면 참 우리 성도들이 애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 참 감사하고, 이런 모습이 점차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고 복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 소속감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손 내밀어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어색해요. 잘 인사도 못 나눴어요. 이름도 잘 몰라요. 그럼 머쓱하겠죠. 좀 어색하겠죠. 여러분, 근데 그 어색함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백성이요 자녀가 됐던 그 마음으로 그 어색함을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관계가 120명이에요. 100명. 이런 공동체의 아름다운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나는 빛의 자녀로 그런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예화로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철새, 대표적인 철새 중에 하나 기러기를 아실 겁니다. 기러기로 우리가 감동받은 이야기가, 기러기가 수천 킬로를 이 비행해서 날아가는데 이 모양을 지어서 가죠. 그래서 이게 삼각형 이 대형을 가지고 앞에 있는 비둘기가 쫙 치고 나가면 뒤따라서 그 V자로 만들어서 함께 가게 됩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머나먼 여정을 가는데 이 반드시 이 V자 형태를 유지하죠. 왜냐하면 맨 앞에서 가는 거, 여러분 자전거 타도요 공기의 저항이 있다고 해서 이 자전거를 맨 앞에서 타면 힘들대요. 그래서 이 자전거 대회를 하거나 시합하는 거 보면 이 맨 앞에 달리다가 좀 중간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호흡을 좀 챙기고 맨 앞에 달리기만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앞에 선수가 바람을 가르면 그 영향을 덜 받아서 좀 나중에 체력이 생기면 앞으로 질러가고 그런 거죠. 비둘기들도 사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러기가 요 앞에 우리가 요즘 비둘기가 더 많아져서 지금 제가 그냥 머릿속에 비둘기. 예. 근데 이제 기러기가 그렇게 가는데, 맨 앞에 있는 자꾸 비둘기가 왜 나오죠? 기러기가 힘들면 뒤로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기러기가 가주죠. 근데 맨 앞에 대장되는 기러기가 늘 앞장섭니다. 근데 이게 늘 내가 힘 있다고 버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가고 뒤에서 앞으로 기러기가 오게 됩니다. 참 멋진 방법이죠. 근데 저는 이번에 이 기러기를 보면서 한 가지 더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아프거나 다치는 기러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 길을 가니까. 그래서 기러기들이 잠깐 쉰대요. 그러면 하나만 쉬는 게 아니라 두 기러기가 더 따라 내려온대요. 그래서 그 기러기가 회복될 때까지 옆에 기다려준답니다. 나머지는 비행해서 가고 다 기다려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둘이 기다려줬다가 이 기러기가 회복되거나 갈 수 있으면 그때 회복돼서 늦더라도 셋이서 대응을 맞춰서 간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되게 놀랐어요. 와, 이 미물이, 이 새가, 이 기러기가 아픈 동료를 알고 그에게 기다려주고, 또 남들이 먼저 가니까 얼마나 촉박하겠어요. 우리가 뒤처지니까. 근데 그것들을 참고 기다려주고 그 기러기가 회복될 때까지 참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비행을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는 빛의 자녀예요. 나만 빛의 자녀예요? 우리가 함께 빛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나만 빛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빛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인입니까? 우리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성도된 마음이니, 우리가 연합되고 함께 된 이 소속감이 더 커지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외국에 나면 대한민국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리고 한국 사람 만나면 되게 반가워요. 기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노예 일로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같이 이렇게 뭔가 방향이 맞는 사람 봤어요. 근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일면식도 없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데 괜히 반가워요. 그래서 말을 웬만하면 안 걸 텐데 그냥 말을 걸게 되고, 뭐 필요한 거 있냐고 도움을 얘기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빛의 자녀이고 함께 소속이라면 어렵고 힘든 일, 괴로운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이것이 다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내가 그 일을 직접 하진 못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모른다고, 나는 성격이 소심하고 나는 좀 잘 먹게 서먹서먹하더라고. 여러분, 그건 그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엔 적어도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앞장서서 무거운 짐을 질 때 우리는 뒤에서 기도의 목소리로 끊임없이 그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때로는 공동체의 튼튼한 이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정교한 운영 수칙을 세우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고장난 곳을 수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마음을 이해하고 품는 그런 넉넉한 소속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혼자만의 날갯짓으로 멀리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목적지에 닿을 수 없어요. 세상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된 빛으로, 내가 빛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빛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목적에 다다를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름 사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뜨거운 우리 성도들의 헌신으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참 많은 혜택을 누렸고 또 기쁨을 누렸고 어느 교회 못지않게 많은 것을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신 헌신할 때 분명 누군가 어렵고 힘든 헌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모습, 내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믿음의 백성이다,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 탓하지 않고 감사한 시간을 갖고 봉사하니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로 소속된 백성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스페셜 올림픽,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패럴 올림픽, 이제 장애인 올림픽 이렇게 불렀지만 이제 스페셜 올림픽으로 이름을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스페셜 올림픽은 아무래도 몸이 좋지 못하신 분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회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100m 달리기 달리기 시합이 다 있어요. 이 종목에도. 근데 이게 이제 장애 등급으로 또 이 대회가 달립니다. 똑같은 100m에도 휠체어로 달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발을 이제 못 걷는 분이 한 발 위주로 뛰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지체 장애를 갖고 온몸이 성하지 못하는데도 그렇게 달리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애틀 스페셜 올림픽 때 지체 장애를 겪는 분들이 이 100m 달리기를 하게 됐습니다. 시합선에서 빵 소리를 냈는데 한 이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엎어졌어요. 엎어자마자 이 선수가 울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왜 울었냐 그랬더니 이 걸음을 위해서 얼마나 연습 많이 하는데 몇 걸음 가지도 못해서 넘어지니까 속상해갖고 자신의 이 몸이 이렇게 성치 못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7명이 막 뛰어가다가 그 울은 소리를 튀어요. 그랬더니 그 선수 7명들이 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넘어져 있는 이 선수를 함께 붙잡고 동시에 골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애틀 함께 동행운동, 이게 이제 동행운동이 거기서 나온 이 용어거든요. 그때부터 이 매년 동행 마라톤, 동행 달리기, 이 시합들이 매년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엎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괴로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또 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빛의 자녀로 함께 손을 내밀고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 물론 우리를 너무나 계속해서 괴롭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요. 하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는 빛의 자녀이다. 나는 뭐라고요? 빛의 자녀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여러분, 분명히 또 이 한 주간 살아보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만나요. 나를 또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빛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또 만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때마다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보십시오. 만약에 그 환경이 바뀔지라도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면 우린 더 큰 것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빛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는 빛의 자녀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절망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을 믿으며 빛의 자녀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더불어서 함께 걸어가는 소속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함께 걸어가고 함께 뛰어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고 또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 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살 때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너무 어렵고 힘들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연합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혹이나 우리 주변에 어렵게 넘어져 쓰러져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성도들, 혹이나 내 자신이 그렇게 넘어져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